우리가 지금 왕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믿음으로 이해되는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세 부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한 주 더해서 8월 말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이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쉬운 말로 뭐라 그러죠?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왜 다녀요?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 가려고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 상상은 어때요? 내 상상은 현실입니까? 현실이 아닙니까? 내 상상은 말 그대로 상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빛이 현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실체를 알고자 할 때도 내 상상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아, 천국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해되는 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왕국은 종말의 때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시간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멋지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먼 미래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뿅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임하게 되는 그런 시간여행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완성된 미래를 오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믿는 한 완성되었습니다. 시제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도 아니에요. 이미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은 그저 훈련 정도에 그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를 지금은 맛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영화의 예고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완성을 신뢰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완벽함에 대한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성공을 할까 못할까,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일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오버래핑 돼서 겹치게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생의 틀과 방향성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행위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세요? 성경은 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하실 때에 우리 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도덕적 선행, 나의 의지로 인한 막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런 선행과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준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발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의자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의자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투명 의자라 할지라도 그냥 앉아요. 하지만 의자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여기 앉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앉는 척만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근데 의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리 각도 자체가 틀려져요. 직각으로 그대로 딱 앉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되라고 드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슈가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은 별개로 해놓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 한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에서 다른가 하면 일단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생각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요.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 나라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내 눈을 고정시키고 또 일어나서 그 모습으로 살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모습 예쁘지 않을까요? 제가 아이들 많이 가르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 더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또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진짜 이뻐요. 제가 진짜 간과 쓸개라도 다 빼서 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정말로 우리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고 얼마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 내가 이 땅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른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12장 아까 읽었는데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뒷부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등불을 켜고 있으라. 여러분들 등불은 왜 켜죠? 지금 이 시간에는 등불을 켜는 게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지금은 등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이 언제이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불은 항상 언제 필요한 겁니까? 캄캄한 밤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어두운 길을 밝혀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등불 딱 끄면. 등불 안 꺼도 이런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밤에 좀 말똥말똥 하던 사람도 불을 딱 끄면 어떻게 돼요? 예, 소리가 막 들리죠? 잠을 자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에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식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등불을 끄고 육체가 잠이 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 육체는 육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켜지 않고 꺼고 있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상황에서 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도 지각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의미 없는 삶을 매 시간 살아가는, 인생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저 견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조이하게 하신 그 삶을 그저 인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등불을 꺼뜨리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등불을 켜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완성되었어. 그 나라 안에서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축복받은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반드시 의미 있는 삶이야 라는 깨달음이 있는 삶은요, 전혀 다르게 살아요.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수학자고요, 물리학자입니다. 또 발명가고요, 철학가고 문학가고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학교 문턱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학교 교육을 한 번도 안 받고 집에서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10대 후반에 죽었어도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신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거의 원형을 만들었었던 사람들이에요.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세금 계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세금 계산하는 걸 돕기 위해서 계산기를 막 만들고 그거 막 팔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미분 적분에 대한 공식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또 도박, 이렇게 사교계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사교계 옛날에는 이제 살롱 같은 데 가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철학, 문학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도박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박에서 얼마나 이길 수 있는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확률론, 이게 확률 통계, 이것도 수학에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이 사람이 공식 다 써가지고 개발해 놓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안타깝게도 39세에 죽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부러 제가 모르라고 꼬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근데 이 말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들어보셨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파스칼이 천재였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1623년에 태어났습니다. 1623년에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집에서 다 배운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다 배우고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진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죠. 공부 잘하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교계 살롱 같은 데 나가면 박식하고 막 이러니까 인기도 많아요. 또 아버지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아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그 말도 왜 한 거냐면,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뭘까? 과연 자연계에 있어서 사람은 힘도 약하고 한데 과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인간은 자연 중에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였지만,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예수 믿는데 생각 안 하면 사실은 인간답지 못하게 예수를 믿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또 아까 확률도 잘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는 방법도 아주 학적이에요. 딱딱 논리적으로 떨어져요. 야, 한번 생각해보자. 도박에다가 내기를 걸어요. 도박에다가 내기를 거는데 하나님이 없다에 돈을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있다에다가 돈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다가 거시겠어요? 돈이 아니라 인생을 건다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있다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에 인생을 거셔야 되겠습니까? 파스칼은 아주 정확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생각 있는 사람이면 100% 하나님이 있다에다가 돈을 걸어야 된대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있으면 돈 걸었어요. 어떻게 돼요? 인생을 걸었어요. 모든 것을 다 얻잖아요.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에다가 걸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별로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나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이 좋아해요? 칭찬해요? 아니면은 막 싫어하고 막 이렇게 막 나쁘게 봐요? 웬만하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사람들이 옆에서 칭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박에서 져도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데다가 걸어라. 그 도박에 쓰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커다란 체험이 있었어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체험해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자기 30대 초반의 나이에 딱 2시간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자,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자기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해 놓아요. 1654년 11월 23일 날 자기가 2시간 동안 하나님과 뒹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기도 가운데에 묵상 가운데 깨닫고 눈물 범벅 콧물 범벅 된 것을 그 경험이 끝나고 나서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불, fire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 확실함,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쭉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 2시간 동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험을 씁니다. 논리적으로는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2시간. 그리고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39세에 요절할 때까지 파스칼은 한 번도 그 순간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이 글이 어떻게 발견된지 아세요? 파스칼이 죽었어요. 죽고 나면 뭐예요? 유품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정리하다가 여기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입는 잘 즐겨 입는 겉옷이 안감이 좀 너덜너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안감 안으로 종이가 한 장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완성된 하나님을 맛보기만 본 거예요. 영화로 얘기하자면 예고편만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속 인식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것 붙들고 자기의 육신의 생활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떠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것을 쓰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겉옷 안감에다 집어넣고 봉해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지만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왕국의 실제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불파거든요. 우리 가운데 불 받았던 경험 있으신 분들, 기도원파도 있고 하니까 많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 받는 거 그렇게 속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 내리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불을 받았다면 그 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작은 성냥불처럼 너무나 작은 불빛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 켜고 서 있는 것을 원하시지, 불 한번 확 탔다가 다 꺼뜨리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메시지를, 왕국의 완성된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평생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그 큰 신앙생활의 적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줘서 내가 서운하지 않을 만큼 나를 대해주면, 반응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반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넘어져요. 왜 그렇겠어요? 왕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불을 꺼버리고 그저 내가 원래 자연인으로서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불을 켜고 계십시오. 그 등불을 켜고 계십시오. 작아도 좋습니다. 내 안에 막 뜨겁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켜고 계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누가 이 불을 살리겠어요? 정말로 저도 옛날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아버지한테 산에 다니는 걸 많이 배워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등산 가면 버너에다가 이렇게 펴놓잖아요. 불 펴놓으면 바람 한번 쫙 불잖아요. 사실 아무리 버너 불 뭐 펴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 꺼지거나 물이 하나도 끓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 불은 받았지만 끝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이 떠나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은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계속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게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국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끊임없이 왕국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이 나의 것이다.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 두 가지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이 말 혹시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잔치라고 하는 단어. 잔치로 성경에서는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잔치와 같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잔치집 가면 어떻습니까? 기분 우울하고 얼굴 쭉 늘어지고 그래요? 그런 거 있더라도 잔치집에 가면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과 노래하고 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 부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저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하프를 타면서 가운 입고, 목사님 저는 활동적이기 때문에 천국은 좀 사양하고 나중에 나이 들면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러지 않아요? 특히 젊은 혈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뭘까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뭘로 뭘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물, 이거 포도주를 만들어서 만드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히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그 운동의 창시자로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껏해가지고 야, 음식 부족하대, 부침개가 부족하대, 부침개 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여주시길 원했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잔치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술이 뭐예요? 술 먹으면 뭐 어떤 분은 우는 분들도 계시다지만 일반적으로는 술이 어느 때 들어와요? 기분 좋고 뭐 기분 좋게 되기 위해서 뭐 마시고 근심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마신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성될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쁨은 다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대학에 붙고 장학금을 받아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오벳이나 요셉 같은 이런 기쁜 소식들, 저도 참 기뻐요. 부모님들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이게 대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떨까요? 기쁨에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기쁨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화학적인 영향 때문에 날씨 덥고 환경이 어려우면 다 썩어버려요.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포도주는 어땠어요? 자연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쁨은 유통기한 때문에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포도주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기 때문에 영원히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저 베일러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거 하나만은 학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초대 기독교는 성공한 종교입니까? 실패한 종교입니까? 성공한 종교예요. 모르셨어요? 초대 기독교는 성공한 종교예요. 한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뒤엎었으니까 상당히 성공한 종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쓸 때 뭘 연구했는가 하면 과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왜 성공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를 하나 듭니다. 로마가 여러 가지 전쟁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요. 우리가 흔히 현대사에 알고 있는, 근현대사에 알고 있는 흑사병에 비할 바가 못 될 만큼 너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한 그 전염병이 돕니다.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 죽어요. 15년 만에. 인구의 3분의 1이면 미국 인구가 지금 4억 좀 넘는다니까 1억 넘게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많이 보고될 때는 하루에 5,000명이 죽었답니다. 하루에 5,000명. 여기 한인 인구가 뭐 1,000에서 1,500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한인 인구 다 죽는 걸 5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의 압박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슬퍼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 질병이 창궐하는 지역에서 서로를 돌보는 데 정성을 다했고 특히 병자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염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염병이면 우리 메르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메르스는 사실 치사율이 10%도 안 돼요. 10명에 1명도 죽을 거 말고 하고 죽는 사람도 사실은 건강이 상당히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이 엄청난 전염병일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가서 돌보고 아끼고 서로 보호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 잔치의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잔치에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같이 가자 으쌰으쌰 하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의 현장에서도 살아있는 기쁨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보다 아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천국에서의 그 기쁨이 더 진한 현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 그 나라의 기쁨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 나에게 겨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들과 환난들을 웃으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이해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웃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이거는 세상의 진리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다가올 왕국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에 가장 위로받을 때가 저분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씩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럼 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질질 짜고 맨날 울기 원하실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 눈물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그분의 선하신 기쁨입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유통기한 없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탁 매치만 되면은요 그 인생은 어느 누구도 밟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늘 인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맨 마지막 4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46절은 사실 어떤 이야기의 그 마지막인가 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집을 맡겨놓고 떠나는데 그 중에 매니저급 역할을 하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했어요? 잘 그 집안을 섬겼나요? 아니에요. 막 그 자기 마음대로 술 마시고 놀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엎드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십자가의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십자가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죄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보셨다고요? 쳐다도 안 보셨다라고요? 쳐다도 안 보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가 내렸어요? 어둠이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십자가 가운데에서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불공평한 것들, 세상이 왜 그래 이렇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해결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억울함과 세상의 불공평함을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부정의하고 불공평한 삶을 내가 살아갈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른 삶을 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요행을 바라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만 받으리라. 더 주시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주시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더 주셨지? 누구를 돌보라고 하나님 더 주셨지?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천국은 내가 가도 좋겠다라고 하는 안심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나도 가봤으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접받는데 그 나라는 그게 하나도 없다니까 거기 한번 가봤으면. 여러분들, 저희 애들 지금 이제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놀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엔젤 파워!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희 옛날 때는 뭐 슈퍼맨하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왜 애들이 그러고 놀까요? 나는 파란 해골 14모 악당이다 막 이런 애들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애들이라도 뭘 아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상처받은 만화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랜다이저라고 하는 로봇 만화가 있었습니다. 마징가 제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로봇이었는데, 이 그랜다이저가 마지막에 와 진짜 동심 파괴예요. 주인공 로봇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회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기억이 너무 안 나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랜다이저가 죽었어. 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많건 어리건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공평과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만화 보면 밖에 나와서 자기가 그랜다이저네, 파워레인저네, 슈퍼맨이네 하면서 노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회복한 영웅을 바라면서. 자기가 안 될 걸 이제 나이 먹어가면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 먹어도 우리는 그 꿈을 버릴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웅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이미 완성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 마지막 때에 완성된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 열어!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나와 함께 그 나라를 살자.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바른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공평과 정의가 있는 사람이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이 공평과 정의가 있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가나안 사람들이 막 악을 많이 행했어요. 막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하세요. 예를 들자면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가리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야. 나는 신약의 하나님은 좋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은 난 안 믿을래. 그냥 내가
내가 내 생각대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하나님만 믿을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많은 현대인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가 옛날에는 무슨 나라였죠? 유고 연방이었어요. 유고슬라비아. 그래서 그 유고가 갈라지면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크로아티아에 가서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코웃음을 칩니다. 그 사람들이 인종 청소를 당하거든요. 자기 아내, 딸, 자기 아들들, 아버지 막 다 죽어나가고 막 험하게 대우받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여기 그 잘 사는 서양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 거야 막 이러는데 거기 가면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크로아티아 출신의 아주 유명한 예일대학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비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어려서부터 엄청 고생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 자기 아버지, 자기 그 친척들이 그 내전 때에 인종학살로 막 죽어갔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비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내가 내 옆에서 죽어가요. 내 형제가 내 옆에서 죽어가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비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뭘 찾게 돼 있어요? 복수, 보복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사회가 여러분들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전쟁 일어나는 데는 다 뭐가 엮여 있는지 아세요? 보복이라고 하는 이슈가 엮여 있습니다.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 같은 데도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싸워요? 그냥 공평과 정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죽였지? 그럼 우리도 죽일 거야. 여러분들 그 심판을 왜 이 땅에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죠? 그럼 언제 심판해야 되겠어요? 지금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보복 심리입니다. 보복은 왜 생기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굽은 것, 모든 어그러진 것을 올바르고 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인내와 용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로드니 스타크가 초대교회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에 100% 핍박받았어요. 우리처럼 교회 편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100% 핍박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는 그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죽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가운데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평과 정의가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까지도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마음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 저희 교회에서 제가 참 많이 봐요. 보복한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처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요? 남편과 아내 가장 가까운 관계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근데 상처를 준다니까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부의 이야기들, 그런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들, 그런 성도와 성도 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제 마음이 깨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그러짐과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부족한 것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회복시켜서 선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거기엔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상처 줄 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리라라고 하는 말로 혹은 감정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되면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모든 억울한 것들이 전부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자존심의 상처를 줬어요? 그 사람이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니들이 차라리 사기당하고 말아라. 니들이 차라리 사기당하고 말아라. 그걸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보복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겠다고 그러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른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본적인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인내와 용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목사의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매혹되어서 교회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채 1000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성도들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쯤 되면 기독교의 인구는 무려 3,300만 명에 이릅니다. 1000명에서 3,300명도 아니고 3,300만 명이 됐더라고요. 그때 로마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5,600만 명.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성공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한 번도 성공하는 걸 바란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한 번도 승리하는 것을 바란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한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에 성공과 승리는 그저 쫓아올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자녀의 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원하는 건 하여튼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찮은 꿈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셔요. 정말로 크고 놀라운 미션을,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게 됐다라고요? 완성되어 있다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과연 그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